요즘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에 사는 청년들이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어, 미국을 오든 유럽을 가든 저는 이제 청년들 사역 오래 했기 때문에 매해 배낭여행을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유럽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 저희들 때는 이제 한 사람이 주문을 하면 그 다음에는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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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요즘 애들은 굉장히 잘해요. 뭐 영어를 우리보다 잘하는 거 아닌데도 어, 우리는 문장을 다 달달 외워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이 처음에 못 알아듣잖아. 그러면 내가 똑바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쫄아 우리는요. 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그냥 막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K 드라마도 보고 뭐 그 한국 가수 노래도 부르고 하니까 그런 게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맨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뭐 맥도날드 가서 이제 말 잘못했던 경험도 있고 이제 다 있는데 투고를 몰라가지고요. 투고 is it for here or to go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 말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한 5년 전 얘기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메뉴가 없었습니다. 이게 넘버 원, 넘버 투 이렇게 하면 지금 쉬운데 옛날에는 Can I have Big Mac, Medium French Fries, and Medium Coke Please 이렇게 다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가서 Can I have Big Mac, Medium French Fries, Medium Coke Please 이렇게 했는데 알아듣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누르고 이제 숫자가 이제 떠올랐으니까 이제 돈 낸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For here or to go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그 말은 못 알아듣겠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잘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한테 뭔가를 더 팔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이런 경험 없으세요? 그래서 내가 No, no, Can I have Big Mac, medium French fries, and medium Coke, please? 그러니까 이 사람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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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here or to go 이렇게 천천히 하더라고. 그래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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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살다 보니까 이제 밀크쉐이크가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바닐라가 이게 발음이 처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닐라 밀크쉐이크를 먹고 싶은데, 예. 그래서 이제 가서 Can I have 바닐라 밀크쉐이크? 그러면 What? 예. 바닐라. What? 초콜릿. 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초콜릿 먹었어요. 예. 그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영화로도 다 표현이 안 되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모세가 태어날 때 이제 모세는 죽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엄마가 모세가 이제 준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모든 엄마는 다 그랬던 거지. 예. 모세의 엄마만 그랬겠어요. 모든 엄마는 다 그렇지. 근데 이제 자신의 손으로 이제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아프고 딸이 낳았으면 오히려 낳는데 아들이 낳으면 너무 슬픈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모세의 누이가 생각했을 때 엄마의 손으로는 못 죽인다.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못 죽여. 그러니까 엄마 우리가 얘를 나일강에 한번 떠내려 보내보자. 근데 아무런 작전도 없이 하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공주가 봤을 때 긍휼함을 줄 수 있으니까 공주가 목욕할 때 보내보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살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 공주가 모세를 보고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바로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아빠 나는 얘를 키운다. 바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로는 신적인 그런 사람인데 바로가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없는데 바로의 딸은 안 들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야,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 내가 유대인들한테 다 죽이라 그랬는데 네가 유대인의 애를 키운다 그러면 어떡해? 몰라. 난 키워. 집에서 이런 대화를 안 해보셨어요? 네? 네. 너는 왜 그래? 몰라.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아새끼도 사용하시고 말 잘 듣는 애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혹시 지금 방황하거나 조금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하면 방황한 것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방황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방황해서 그래요. 제가 뉴욕에서 사역할 때 애들 그 당시에는 가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똑똑해서 가출 안 합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절대 안 나갑니다. 근데 저희가 청소년 사역할 때는 애들이 툭 하면 나갔어요. 그러면 저는 걔네들을 잡아오는 데에 너무너무 탁월한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다 난리가 나가지고 전도사님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지 이걸 다 찾아온다는데 나는 영적으로 찾은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방황한 것까지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엄마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면 절대로 자녀는 잘못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간 살아났어요. 왕자는 아니요. 그러니까 피를 흐르는 이렇게 왕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왕자처럼 살았어요. 왕자는 아니에요. 근데 왕자처럼 살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왕자가 먹는 걸 먹고 왕자가 입는 걸 입고 이제 살았는데 그래도 왕자는 아니야. 그런데 이제 하여간 그렇게 사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세가 자신의 삶에 아이덴티티 프로블럼이 없어요. 난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천국 가면은 모세 엄마를 꼭 찾아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엄마가 유모인데 하루는 공주가 찾아와서 내가 네 엄마다. 이건 믿기가 쉽죠. 우리 엄마가 공주인데 맨날 유모가 내가 널 낳았다, 내가 네 엄마다. 이걸 어떻게 믿었을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모세 엄마 있잖아요. 내 새끼 죽는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내 새끼 죽는 줄 알았는데 내 새끼를 키우게 된 것뿐만 아니라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내 새끼를 키우면서 월급 받은 유일한 여자가 모세입니다. 모세 엄마. 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인생은 모른다. 자, 다시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탄하시면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기분 나쁘라고 그런 게 아니고 거의 100% 저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100% 예언이 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여러분 지금 평탄해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곧 끝납니다. 곧 끝나요. 근데 또 어려워지지. 이제 근데 하여간 인생은 끝없는 터널이에요. 그래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 터널을 지날 만한 거죠. 예.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죠. 근데 하여간 이제 이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해서 크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만난 모세는 40이 된 모세입니다. 나이 40이 됐어요. 그래도 애굽에서 선진 교육을 받았고 왕자들이 받는 교육을 받았고 이제 모세가 내가 이제는 무언가를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무언가를 해야지. 내가 이제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여러분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를 어디로 보내죠? 광야로 보내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아니까 괜찮은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40년을 모르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무기징역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끝난 거예요. 못 돌아와. 돌아오면 죽어. 근데 광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40이라서 아니죠. 왜냐하면 훨씬 더 어렸던 다윗,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왜 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거기서부터가 이제 우리의 질문입니다. 자,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이렇게 모이는 게 쉽지 않은데 어제보다도 오늘 더 많이 나오시고 하여간 교회가 분위기도 엄청 좋고 기회가 왔다. 예, 하여간 이 기회를 잡아서 놀라운 다시 한번 그 예전에 그 멋있는 그 예? 해봐요. 예? 예, 예, 예. 네,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닐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시험에 들어요, 사탄에게 시험에 들어요. 사탄 본 적 있어요? 사탄 본 적 있고 느끼고 이런 사람들은 다 상담 받으셔야 돼요. 예, 상담 목사님도 있다면서요. 예, 그건 정신 나간 거예요. 예, 영적인 게 아니고 그냥 나간 거예요. 이게 뭐 보이고 들리고 이게 다 이제 또라이예요. 예, 근데 그거는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담 받으시면 돼요. 자, 우리는 사람에게 시험에 들어요. 그죠? 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시험에 들어요? 아니면 그냥 예배만 드릴 때 시험에 들어요? 사역할 때. 이상하죠. 우리 사역하면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사역하면 우리가 더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는 사람에게 시험에 들고 특별히 사역을 할 때 시험에 들어요. 근데 그러면 사역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항상 성도님들끼리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야,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 말이에요. 우리가 이단이요? 무슨 깊게 들어가면 안 돼. 아니, 깊게 들어가야지. 우리 목숨을 바쳐야지. 근데도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상처를 받아요. 진짜 나는 good intention. 정말로 좋은 의도로 했는데 오해를 하고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막 샤그락샤그락 막 뒤에서 뒷담화를 치고 나는 안 그랬는데 내가 그랬다 그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을 안 하면요 100% 시험에 듭니다. 자, 그런데 모세를 왜 쓰지 않았을까 할 때 정답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좌우를 살펴 누가 없어? 사람이 없어요.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라. 제가 이제 퀸즈 한인교회 왔으니까 제가 열심히 퀸즈 장로교회에서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퀸즈 장로교회의 장영추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이실 때의 기간 동안에 제가 유일하게 송구 영신 때 상패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3배가 부흥시켰다고 송구 영신 때 그 양반은 진짜 칭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송구 영신 때 상패 받은 사람입니다. 저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패. 아니 되게 고깝게 생각하시네요. 근데 하여간 근데 이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지금도 아마 프라이데이 나잇 이런 게 있었겠지만 이제 저희도 이제 프라이데이 나잇에 이제 유스 이제 청소년들 모였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에 모이는 건 다 모였다고 다른 교회들도. 근데 저는 세터데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기도를 어른들 새벽 기도를 설교를 제가 하면서 이제 영어 한국말 이렇게 섞어서 하면서 고등부 아이들을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아침을 같이 먹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우리 그 노던 블루바드 있는 그 다이너들 가고 아히압 가고 금강산 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애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저희 식당에서 밥을 해가지고 아침을 먹였어요. 그래서 Saturday morning 저희들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브렉퍼스트 클럽이었어요. 브렉퍼스트 클럽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예.
그걸 알면은 이제 조금 연차가 된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 브렉퍼스트 클럽이라는 영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세러데이 모닝 그걸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잘 안 돼 있으니까 애들이 새벽 기도에 부모님이랑 같이 나온 것까지는 좋고 아침까지 먹은 것까지는 좋은데 12시까지 내가 얘네들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해프데이 하시고 세러데이 좀 일찍 퇴근하시면서 애들을 데려가시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나오셨다가 또 집에 가시면서 애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매 주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침 먹어봤자 8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8시부터 12시까지 애들을 데리고 있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놀라고 할 수도 없고 맨날 뭐 농구만 할 수도 없고 맨날 성경 공부할 수도 없고 맨날 이게 너무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오늘은 또 뭐 하지 오늘은 뭐 하지 그러고 있는데 그 퀸즈 장로교회도 교회가 크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토요일날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를 애들하고 같이 하게 됐어요. 자, 하자. 열심히. 우리 청소하자. 재밌게 하자. 하고 청소를 이제 막 하는데 한 목사님은 어떠셨는지 모르는데 우리 장 목사님은 출퇴근이 자기 마음대로라. 예. 그러니까 그걸 맞출 수가 없어. 예. 근데 그분이 그날 아침에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왜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교회를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청소를 하니까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부르셨어요. 뭐 하냐? 청소하십니다. 청소합니다. 그랬더니 제 손을 딱 잡고 목양실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지성소잖아요. 예? 아시죠? 예. 그래서 거기로 이제 들어갔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목회 중에 애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처음인데 교회 청소하는 건 진짜 처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막 칭찬하셨어요. 엄청 기분 좋았죠. 그래서 나는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그걸로 충분했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목사님이 1부, 2부, 3부, 4부 설교 때 제 얘기를 하셨어요. 새로운 전도사가 와가지고 고등부가 좋아지고 있는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애들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밥 먹고 청소까지 하더라.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고 아침 먹어야 되니까 아침 사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거기 하나님 말씀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저를 찾아와가지고 받아달라고 막 하면 저는 괜찮다고 아니라고 아니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이제 받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내가 다시는 청소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애들을 데리고 해보니까요 이 아새끼들이 청소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한 걸 또다시 내가 해야 되고 이거는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다시는 청소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청소를 안 하게 됐어요? 하게 됐어요? 예? 이거 안 해도 돼요? 받아 먹은 게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도 애들 모아놓고 청소하고 막 오버하고 막 사다리 가지고 올라가서 막 위에 있는 창문 닦고 이거 닦으면서 나의 모든 신경은 문에 가 있는 거예요. 누구 기다려? 목사님. 근데 목사님은 마음대로 사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가 사역을 했어요. 다행히 이제 다른 부서도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제 우리만 칭찬을 받으니까 다른 데서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슬그머니 빠졌어요. 예. 근데 우리 몇 개월 했어요. 몇 개월 동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 아이들이 한 청소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청소 있죠? 제가 한 청소는 하늘에 쌓이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목사님 마음에 좀 들으려고 내가 한 거거든. 네. 난 그게 굉장히 그때 중요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드냐면 사람에게 할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네. 제가 어제 어떤 사람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삐지는 사람. 제가 볼 때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공격은 삐짐입니다. 삐지는 것 좋지 않아요. 근데 삐지려고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요.
이건 건드리기만 하면 삐져요. 제가 한국에서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좀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의 다 담임 목사하고 손 잡지 않고 그냥 가요. 만날 수가 없어. 근데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손 잡는 게 그래도 의미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두 손으로 잡아요. 여러분 두 손으로 하면은 그래도 두 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손으로 했어요. 그래서 두 손으로 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쪽도 봤다가 이쪽도 봤다가 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시험에 들었어요. 이분이 저를 너무 높게 평가를 해가지고 자기랑 손잡을 때만 제가 반대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려면 거의 천재여지 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있다 한 8발자국 남았다 6발자국 4발자국 내가 이 짓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삐진 거 잘 안 풀려지더라고요. 아니라고. 전 그렇지 않다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 아니래. 확신이 있어요. 삐졌는데 확신을 가졌어요.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당신은 그런다. 나한테만 그런다. 와,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 중심.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교육국장을 했는데 아주 큰 교회에서 교육국장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고등부부터 시작해서 영어부까지 팀을 제가 다 세워가지고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다 세워가지고 교육부를 이제 전체적으로 맡아서 담임 목사님께서 진짜 예산과 인사권까지 저한테 주시고 그렇게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서는 다 잘 되는데 중등부 전도사님은 항상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면 얼굴이 새까매져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30이에요 나이가. 지 나이가 30인데 중등부를 30년 하신 권사님이 있어요. 얘는 나이가 30, 그 권사님은 30년 중등부. 근데 중등부 전도사가 됐는데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권사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해봤는데 다 안 된다.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권사님 1년만 다른 부서를 하시면 어떨까요? 1년만 뭐 주방봉사라든지 1년만 뭐 다른 부서를 하시면 어떨까요? 근데 이 권사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중등부 나가면 중등부 안 돼요. 그래.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미쳤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간혹. 이건 동거거든요. 자기가 없으면 중등부가 안 된대요. 여러분 없어도 교회는 잘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지 여러분 없으면 교회가 흔들려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기쁨을 누려야 되죠. 근데 자기가 없으면 안 된대요. 이분의 남편이 유력한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표를 써가지고 그 권사님을 드렸어요. 1년 뒤에 중등부가 지금보다 안 좋으면 이 사표를 수리해라. 그렇게까지 제가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등부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우리를 엄청나게 고생시켰어요. 그런데 하여간 내려놓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저는 그 권사님이 내려놓고 이제 중등부를 나가시면 중등부가 조금씩 이렇게 나아질 줄 알았어요.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나아질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고요. 그날부터 나아지더라고요. 난 시간이 좀 걸릴 줄 알았어요. 그날부터 좋아져. 막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사과하고 막 잘못했다 그러고 막 저기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전사님 중심으로 모이겠다 그러고 막 으쌰으쌰 막 중등부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알아요? 중등부가 부흥하는데 그 권사님 기쁘지 않는 거예요. 와, 이거는 이 정도 가면 이거는 이제 병든 거잖아요.
그 정도 가면은 이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 아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이 잘 되는 것까지도 자기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좌우를 보는 거라. 항상 좌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좌우를 보지 말고 위아래를 본다. 위 하나님, 아래 내 마음, 이거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그래서 퀸즈 한인교회가 다시 한번 놀라운 역사 속에서 뉴욕을 위하여 사용받는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없을 때 기도하고 사람이 없을 때 헌신하고 사람이 없을 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람 신경 많이 쓴단 말이지. 예.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어요. 예. 교회에 어떻게 옷을 입고 왔냐, 교회에 어떤 말을 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그러고, 저는 이제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제 애들이 교회를 이렇게 막 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야야 뛰지 마 이래. 여기는 예배당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이래.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지네 집도 아닌데 왜 뛰지 못하게 말을 하나님의 집이라며. 그 니네 집은 아니네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럼 놔두면 되는데 하나님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퀸즈 한인교회 여러 번 와봤지만 퀸즈 한인교회에서도 아이들이 뛰기에 가장 안전한 곳은 여기예요. 밖에는 위험해요. 주차장 위험하죠. 차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의 생각, 나의 굳어진 생각, 전통적인 생각,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여러분 앞으로 젊은이들이 더 많이 돌아오고 또 정말로 이제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저는 사실은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분들이 돌아오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한테 편안하다 그래서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나한테 불편하다 그래서 나쁜 교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본질 외에는 너무 우리가 애를 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애를 써야지 교회가 잘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힘을 내서 내가 애를 써서 내일도 주일을 내가 정말로 열심히 섬기겠다, 이거보다는 조금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힘을 빼는 게. 자, 이거는 해봐야 되니까 자, 두 주먹을 쥐겠습니다. 이렇게 딱 쥐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힘내지 말고 손을 펴. 힘 빼자. 자, 그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 빼. 이렇게. 힘 빼. 힘 빼. 여러분 이제 다시는 힘내 이렇게 인사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힘 빠진 사람들밖에 없는지 그냥 아침부터 힘내,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한테 힘내, 돈 많이 벌어와. 돈 어떻게 많이 벌어와?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힘 아빠 힘내세요.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힘을 내면 안 돼. 힘을 빼야 돼. 자,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이제 배드민턴도 있고 탁구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이 있잖아요. 야구도 있고. 운동이 힘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운동을 배워보시면 항상 코치들이 하는 말은 힘을 빼라고 합니다.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을 빼야 힘을 줄 수가 있어요. 힘을 빼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생각에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 그러니까 본질 외에는 사실은 걱정할 게 없어요. 본질은 또 근데 단순해요. 그러니까 아니 회의를 길게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회의가 길어지는 건 자기 생각을 투철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 속에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힘을 빼라니까요. 힘을 빼라고. 다시 한번 주먹 쥐고, 이건 자꾸만 해봐야 돼. 자, 힘내지 말고 손 펴고 힘 빼자. 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힘 빼세요. 시작. 힘. 모세가 광야에 갔어요. 모세가 광야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절망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할?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내가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줄 알았어요. 절망이에요. 그래도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드는데, 대체적으로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은 마음에 드는 건데, 자식의 이름이 고통, 아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삶의 낙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40년이 흘러요. 그가 80이 돼요. 그가 80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나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빈정상하죠. 내가 해보려고 그랬을 때는 안 시켜줘. 이제 내가 이제 80인데.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내가 다 한다.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한다. 아니, 됐어요. 나 80이요. 나 80. 나 못 걸어요.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지팡이를 짚고 가라. 여러분, 지팡이는 있잖아요. 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도 웬만하면 지팡이를 안 짚어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 약해요, 강해요? 강해요. 이게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스펙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지금 20년, 30년, 40년 내가 이렇게 했고, 이런 것을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건 성경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 관심이 뭐냐면, 당신은 누구의 사람이냐, 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니, 그런 얘기는 없어. 성경에는 다 이상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잡아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위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밖에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 같지만 다 별로예요. 요셉. 야, 요셉 같은 놈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거.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지형 이루고, 아버지의 그 사랑받는다고 가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그러니까 맞고 팔리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셉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있어요. 그게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셉을 높이 평가하지 말자, 그런 글이 써 있어요. 그 책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너무 좋고 위대한 사람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용을 받겠어요? 다 그저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잡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힘을 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 지팡이와 같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뭐냐,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나요? 능력, 기적, 역사. 당신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당신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 공동체에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그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그 부흥의 시대에 우리를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시대보다 더 강력한 부흥의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누구가 필요하냐면 힘을 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난 죽은 사람, 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가치관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적인 이야기 나누고 영적인 선포를 하고 본질을 붙잡고 개봉박도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팡이 짚고 가라고 그러고 난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네 형을 데려가라고 그러고 하여간 하나님은 다 답변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모세가 가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 10가지 재앙 속에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저는 그 10가지 재앙이 모세를 위한 제자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10가지 재앙 다 그 당시의 우상들,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든 신의 상징들이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모세의 삶 속에 심어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를 잊을 때에도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서울에 살았단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께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옛날에는 어른들은 별로 없어도 애들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애들 예배를 언제 드렸냐면 주일날 오전 9시에 애들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전 11시에 어른 예배를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오전 9시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축도할 때 이제 튀어나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얼마나 가난했냐면 교회 예배당 그 바로 뒤에 딸린 그 방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보리차 외에 음료수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주일날 나갈 때 야구르트를 하나씩 줬거든요. 야구르트 아시죠? 요즘 막 나온 여러 가지 종류 그런 거 말고 그 뭐 이렇게 뭐 위장 뭐 꼬이고 뭐 이런 거 말고 옛날 야구르트 알아요? 그 야구르트 아줌마가 팔았던 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거 야구 그게 진리의 야구르트입니다. 이게 다른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이거 진리예요. 요 야구르트를 이제 하나씩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쏜살같이 나가서 이제 딱 첫 번째로 서 있었는데 이제 안타까운 일은 이걸 나눠주는 분이 우리 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게 항상 그냥 그 간당간당하니까 저보러 맨날 뒤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한 주일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 주일이었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놈은 전도하는 애였어요. 근데 이게 간당하게 돼서 1년에 한 52주면 반 정도가 내 앞에나 내 앞에서 끝나 이게. 그럼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 2층 건물이었는데 이제 2층 건물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왜냐하면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요. 11시부터 작년 예배를 드리니까 내 방은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그 한 방은 애들 다 들어가 있는 방이니까 저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를 이제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골목을. 왜냐하면 누구네 집 한번 가봤더니 친구네 집 가봤더니 온갖 눈치살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가 너무 슬픔을 가지고 그날도 야구르트를 못 먹고 그렇게 이제 길을 걷는데 너무 슬픈데 이를 악물었는데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야구르트 700개 먹고 싶어. 그래서
왜 700개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을 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애 둘 낳고 이제 한국에 갔는데 2002년도에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야구르트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그 야구르트 아줌마가 옛날과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야구르트 있냐? 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무슨 소리냐? 유일한 야구르트는 그거밖에 없다. 그거 달라. 있는 대로 다 달라. 근데 그날 제가 몇 사람을 만났거든. 그 야구르트 아줌마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만나려고 해도 만나기 어려워요. 근데 그날은 몇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샀어요. 여러분들 그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는 걸로 힐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는 걸로만도 이게 마음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막 그 위로가 되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샀어요. 사가지고 집에 갔더니 우리 애들이 조금만 있을 때니까 막 야구르트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이건 아빠 거야. 건들지 마. 들어가. 이거를 이만큼 샀는데 이거를 이렇게 세 보는데요. 500개, 600개, 650개, 660개, 680, 690, 691, 692, 693. 저 그때까지 700개 달라고 했던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700개. 그리고 그때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하늘에다 삿대질을 하면서 700개 먹고 싶어요 했던 생각이 스치는 거죠. 소름이 돋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꼬마가 그 700개 먹고 싶다고 한 거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잊지 않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을 내서 교회의 유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이니 힘을 빼야, 내가 죽어야, 내가 하나의 미랄이 돼야,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가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당신이거든. 당신이 교회처럼 살려면,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할까? 모세가 80이 되어서 애굽을 갔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축복하고 축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꼭 찾아오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방금까지도 그렇게 축제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 너는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럽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봤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유월하는 것까지 다 봤어요. 자신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그럽니다. 그때 모세는 좌우를 살폈던 모세랑 달라요. 이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지켜봐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중심적인 얘기가 아니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제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째 날에 막 장로님들하고 같이 밥 먹어야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전통적인 교회들은. 그러면 얼마나 지자랑들을 하는지 몰라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재밌는 게 미국 사람들하고 달라. 미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미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소개 안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줘요.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교회는 없어서는 안 돼. 하지 마라. 없어서는 안 돼. 이분이 벽돌을 구우셨고 이분은 뭐 하지 마라. 그러면 끝나잖아. 또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지만 하지 마라.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애쓰셨고 헌신하셨고 그건 하나님께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사람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한테 과시하는 순간 하나님한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청소한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헌신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 사람한테 하는 것이냐. 하나님한테 하면 삐질 이유가 없어요.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요. 기쁨을 잃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 하니까 우리가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나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섬겼어. 나는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고 오늘까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런 일들이다.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유언의 자리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했어. 이따위 소리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는다. 엄마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이건 저의 목회 철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이 길 외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도 섬기고 나도 과시하면서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내 소원이 풀어지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그분에게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오늘 현재 나의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일지라도 나는 양심으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를 때 그 흰 도화지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일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것이 쌓일 때 그 사람의 고백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흥회 좀 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졌다가 조금 지나면 막 예수님 옆에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뻐해 주시는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또 이제 선교 가면 뭐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또 이제 다시 뉴욕 오면 돌아가셨다가 겨울 수련회 가면 다시 막 부활하셨다가 이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힘을 빼야 돼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어렵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정도 수준에서 매일 죽었으면 우리는 거의 매 순간 죽어야 되거든요.
오늘 은혜 받아서 나를 죽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내일까지도 못 가요. 제가 전라도의 전주대학교에서 집회를 했는데 청년들 정말 많이 모였었어요. 그래가지고 7시에 집회가 시작했는데 새벽 2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있었겠어요. 7시부터 2시까지 막 기도와 찬양과 막 엄청 났었어요. 진짜 막 진짜 천국이 여기구나 이렇게 집회를 하고 집에 오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방금 전까지 그 천국을 누렸던 내가 너의 가는 길에 축복이 있으라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런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밖에 고백할 것이 없고, 내가 누구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퀸즈 하는 교회는 아무개가 있대.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잘 된대. 그러면 그때부터 퀸즈 하는 교회 망한 겁니다. 사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교회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하는 것, 그 외에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는 무슨 아이리시 뭐 저쪽 네덜란드 이쪽 유럽 사람들 같이 백인도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방인이에요. 시민권자인데도 막 뉴스에서 막 내쫓는다 그러면 나도 내쫓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선교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 2세들과 3세들 사용하실 것을 믿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죠. 이 땅에서까지 우리가 교회를 잘못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는데, 정말 어디에도 내가 내 마음을 쏟아놓을 데가 없는데 이 땅에서마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내가 이렇게 섬겼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신 것에 대한 배신이고 배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살렸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나 같은 놈을 살렸어요. 이제는 이 땅에 혀를 대지 않는다. 이 땅에 마음 뺏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제가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 달에 제가 첫 주례를 섰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해서 저는 주례를 한 1000번 이상 했습니다. 지금까지. 장례는 많이 못 해봤고 주례는 많이 했습니다. 첫 주례가 제가 27살이었고 신랑이 31살, 신부가 32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들어 보이긴 했기 때문에 이제 별 문제는 없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주례를 많이 섰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신부가 울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요즘에 우는 사람은 신부 아버지밖에 없어요. 신부 아버지 너무너무 불쌍해 진짜요. 예. 신부 엄마도 안 울어요. 왜냐면 어차피 만날 거거든요. 예. 근데 신부 아버지만 이렇게 울어. 그러면 또 아버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신부가 생글생글 웃고 있으면 제가 너 웃지 마. 지금 네 아버지 운다. 그러면 또 뒤돌아서 가지고 뭐라 하냐면 울지 마 이래. 그러면 또 울지도 못해. 아, 그거 너무 불쌍해요 진짜. 예. 제가 신랑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신부가 예쁘냐? 예쁘다 그러죠. 여러분 결혼식 하는 날 이쁘지 않은 여자는 없습니다. 그날 그렇게 떡을 쳤는데 안 이쁘면 그거는 신랑 너는 오늘 이 여자를 너의 아내로 삼는다. 너는 이 여자를 얻는 거야. 너무 좋아해. 신부 너는 이 남자를 얻는 거야. 너무 좋아해. 자, 근데 내 말 잘 들어. 그건 반이야. 또 반이 있어. 신랑 너는 오늘부터 이 여자를 얻는 이 순간에 이 세상에서 숨쉬고 있는 모든 여자를 포기한다. 그랬더니 얘가 막 눈이 흔들리면서 왜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하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원하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천국도 원하고 다 원해요. 근데 세상도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잘 풀리길 바래요. 그건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의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신부를 얻었으면 다른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신랑을 얻었으면 다른 모든 남자를 포기하는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돼야 능력, 체험, 간증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인 되심이 헷갈리는데 나에게 스쳐 지나간 영적인 체험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망가뜨릴 때가 있습니다. 느꼈다, 봤다 뭐 이런 사람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꿈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그걸 뭐 굳이 나한테까지 얘기하냐. 아니 말하고 싶어요. 아니야 난 듣고 싶지 않아. 그냥 너 개꿈이야. 99.9% 개꿈이니까 그냥 너 혼자 알고 있어.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런 거 다 헛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당신의 주인이 누구냐? 당신은 그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중요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보다 중요하냐? 저는 목사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적 별로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보다 좀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른 길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저 같은 인생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 같은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뉴욕 무슨 렌트비가 이렇게 비싸요. 네? 렌트비 헉헉하면서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속상해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진행하고 계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당신의 삶 속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아버지,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힘을 빼게 해주십시오. 내가 힘을 내서 내가 어떠한 일을 이룬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만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